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과연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진 사랑의 터전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이 풍성하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 아멘. 감사합니다. 박지영 집사님 결혼식 축가인데 오늘 신혼여행 갔다 오늘 또 돌아와요. 두 번 듣게 생겼어요. 예, 전하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의 땅 튀르키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가 올려졌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2만 뷰를 돌파를 하고 구독자 수도 덕분에 6천 명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튀르키예를 관광 명소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땅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게 돼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떠나는 팀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저거 올리고 나서 바로 이제 떠나는 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소식 전화도 제가 받고 그렇게 해서 참 보람됐습니다. 저도 하루 한 주 내내 이게 검색 얼마나 받나. 이제 2만을 넘어섰으니까 그렇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온라인 새벽 기도회 이미 광고 드린 대로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6시 예배니까 50분부터는 이제 리모트 미팅 들어오시는 숫자가 있죠. 예, 숫자 단톡방에 이제 알려드리고 오픈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새벽 기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고요. 교재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 오늘의 묵상을 매일 아침 8시에 드렸는데 전날 8시로 드리게끔 그래서 그 톡으로 그걸 보시면서 예배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리모트 미팅은 단톡방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 새벽기도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이름을 써놓으시면은 단톡방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 초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온라인 성경 공부 2월 27일 목요일부터 6주간 이제 저걸 마치게 되면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딱 그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고 온라인 리모트 미팅으로 참여하시게 되겠고요. 교재는 따로 온라인상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톡방 구성이 돼야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란에 성명을 좀 기입을 하시고 가급적 대부분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니까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아 대책기구 여러분 광고 나오죠? 예, 2월 경건회를 갑자기 또 인도해 달라고 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가서 예배 경건회를 좀 인도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에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별히 목회적 기도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통일을 허락해 주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남과 북의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선교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오던 것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 챙겨보고 있고 또 자료들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놀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각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마다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공중 화장실 보고 굉장히 놀란다. 특별히 공항 화장실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채널을 보셔도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느냐 했더니 너무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수세식이다. 그 다음에 그 귀한 화장지를 휴지를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너무너무 놀라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은 서울로 들어오면서 인천대교 지나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진 대교를 지어놨는데 그걸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놀라는 거는 뭐 호불호에 따라서 이거 놀란다, 저거 놀란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일상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공항이 깨끗해야,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고요. 인천대교도 참 대단하다 생각은 들지만 그건 우리 일상이에요. 그러나 일상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인 건데 우리들 살아가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신비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서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기적에 관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저 이적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전체적인 개념을 좀 이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데가볼리 지방에 계십니다.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유대인적 사고에 따르면은 그 저주받은 땅이고요. 가서는 안 된 땅이고요. 아주 더러운 땅입니다. 더럽혀진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친히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렇게 무리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사흘이 지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아갈 힘이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예수님에게 생기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겠느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음식이 없으니까요. 그럼 너희한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이거는 이제 유대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데가볼리 지방,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전자는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 꺼낸 거고, 여기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거다.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하고요. 저쪽은 12바구니고 이쪽은 7 광주리인데, 근데 참 별 희한한 걸 다 연구해요.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사이즈가 틀리다 그러니까 12, 7 해봐야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일상생활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일상생활로 돌려보내기 위한 기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봤습니다. 이제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자세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원래 살던 곳에 가서 살아갈 수 있게끔
주기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제대로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요새는 제가 그렇게 딱 정해진 기간만 기도원을 가니까 근데 이제 이전에도 이렇게 한 군데 쭉 가다 보면 기도원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못 떠나요. 아니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분리돼서 사셔야지. 왜 같이 사시냐 말이에요. 왜 그 험한 소리를 듣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받습니까? 그럼 분리돼서 사셔야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근데 거기 가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셨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자꾸 분리 얘기를 해요. 저기 내려가지 말자고 저기는 너무 어렵다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짚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에 그냥 머뭅시다 그랬더니 그냥 싹 없어지고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제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제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결실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어려움이 안 생기다. 천만에요.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아니까. 길이 막히면 기도하면 되는 줄 아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극히 일부의 사람만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의 또 삶의 몫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일상생활로 가게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장정만 4,000명입니다. 엄청난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공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각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이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바라면 안 되고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을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여기는 천국이고 저기는 힘든 삶이 펼쳐지더라도 천국 경험을 하고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저기 어려운 삶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에 가서 부딪히고 그것에 가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경건입니다. 우리 주심교회 공동체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는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좀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얘기도 좋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도 좋고 서로 얘기하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염려하지 마 한번 해보자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진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의 현상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 소식 듣고 또 기뻐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말들을 하셔야 돼. 말들을 알아서 가서 그냥 각자 살라고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뭘 어떻게 각자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기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하세요. 여기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세요. 그걸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대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적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주시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나시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주 사역의 무대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 부분만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믿는 나에게 주님은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고요. 이건 기회입니다. 이 특권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대우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집중해서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해야죠. 달려가야죠. 헤쳐가야죠. 지옥이라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 정도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렇죠?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달려가서 부딪혀서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꼭 같이 다루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시비를 자꾸 거는지 모르겠어요. 뭔 일만 생기면 와서 시비를 거는데요. 이번에는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질병이요 받잖아요.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표적 중심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적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치 예수 잘 믿는 게 대단한 역사는 맞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별의별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더 큰 표적,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얘기해 주셨고 말씀으로 가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기적이 필요한 부분에서 주님은 어김없이 그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이적의 연속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기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요. 말씀 성취의 과정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바다가 갈라져야 됐고 따라가다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됐고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됐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왜 베푸십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 그 부분에 필요한 기적을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왜 베풀어 주십니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 끝은 가나안이라고. 말씀대로 잘 따라오면 필요한 순간에 온갖 역사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점에 다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말씀 꼭 붙들고 올 한 해 가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예, 말씀 붙들고 잘 갈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심 공동체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요, 예, 주님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 밑에 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아낌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골격은 말씀이에요. 기적은 부분이에요. 큰 골격은 말씀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는 말씀의 원리 좀 몇 가지 서로 알고 있는 거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얘기할 거 얘기해주고 계속되는 숙제로 그렇게 학생들하고 좀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또 본인도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